신앙이에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렘넌트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그렇죠.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조상 신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고유 명절입니다. 원래는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수확을 거두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또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정을 이제 나누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점점점 시대를 거치면서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만 제사를 해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해마다 이게 주일날이 명절이 주일날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시댁에 가면 막내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잡다한 뒤치다거리나 11명의 가족들이 먹고 난 삼시세끼 설거지를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많이 안 오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명절이 주일날이 낀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내년에도 이틀 일해야 될 거를 하루만 하고 어제 열심히 해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녁 늦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년에도 주일날이 꼭 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우리 아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만 제사하고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몸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시댁 가문이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꼭 제사를 지내요. 우리 아주버님이 굉장히 고집불통이라 절대 제사는 패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꼭 지내는데 저희는 아이들하고 어렸을 적에서부터 죽은 신에게 제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산조상 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방에서 찬송가 크게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다행히도 점점점 우리의 그 문화들이 이제 예배 문화로 정착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조카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엄마 우상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얘가 요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엄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다.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작은 엄마 우상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네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 아이 작지만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이 작은 그 마음속에 우상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리스도가 궁금한 이 아이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외 나왔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놓친 언약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놓쳤지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시고 말씀과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하게 메시지를 준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신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휘말린 것처럼 정체성에 분명하면 이런 문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서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그런 꿈들이, 그런 비전들이요, 사실은 어릴 때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생의 그 기초에서부터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영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영적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이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도 이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아기 영아기 때는 태 속의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뭘 알까? 저렇게 엄마 품에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저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요 한 달 동안만 세뇌를 시킵니다. 내가 엄마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야. 그동안에 품에 있었던 그 엄마는 가짜 엄마야. 내가 엄마야. 한 달만 내가 저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요, 내가 엄마야 라고 하면 저 아이는요 금방 세뇌가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태아기 영아기는 너무너무나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 이 아이들에게 먼저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은 정체성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문의 배경도 훌륭했던 사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잡은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은 그런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바울을 따라가는 이런 복음의 모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의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인생을 만들어가죠. 우리 부모님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에 많은 그런 그 능력들을 우리가 갖추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이러한 영적인 운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의 모든 저주와 이 흑암의 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꽉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복음을 갖는, 복음을 소유한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최고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실천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 복음을 이제는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들을 통하여서, 아빠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24시간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통째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100% 영향받은 것이 각인이 되고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실천의 모델이라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이 복음의 실천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둘째 주에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든지요, 선풍기를 좀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실내가 좀 더워서 우리 아가들이 굉장히 공기에 민감해요. 좀 도와주세요. 둘째 주에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음행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창세기 3장의 문제들, 영적인 운명의 문제들, 과거의 상처들, 이러한 묵은 누룩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희생되셨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유월절 그 언약을 회복하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묵은 누룩을 점검해보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 체질과 습관과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들은 빨리 내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누룩 비유를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 비유를 천국 의미를 두고 사용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는 이 여자라는 단어에다가요, 부모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부모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부모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퍼뜨려야 될 그 천국 누룩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처, 불신앙, 불평, 원망, 그런 묵은 누룩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퍼뜨려야 될 것. 예수님이 바로 너의 그리스도란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이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너는 세계복음을 할 거야. 이 천국 누룩을 우리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퍼뜨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끊임없이 전달하고 목욕을 시켜줄 때, 놀아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한다면 우리 아이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이 가득가득 쌓여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렘넌트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에는 우리는 렘넌트를 양육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지만 자녀의
인생 전체, 70년, 80년의 인생 전체를 준비하는 부모가 바로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들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제자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있던 그 믿음이 그 조상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 3대에 걸쳐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한 지역을 맡아서 목회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이 아이가 전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20년 후, 30년 후 인생 전체를 기대하면서 귀한 자녀들에게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전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복음 전파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더한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잘 안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복음 전파자로서의 영적 자세를 늘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영적 군사가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자세를 갖춰야 하느냐, 바로 병사의 자세로, 군인의 자세로 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용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병사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선수의 자세를 갖추어서 선한 싸움을 준비하는, 어떤 권모술수를 써서 면류관을 얻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4년 동안에 열심히 피땀 흘려서 훈련해서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그 땀의 결실로 면류관을 얻듯이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선수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농부의 자세로 이렇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곡식을 일궈낼 때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태 속에서부터 만 3년 동안의 이 시간표 속에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심고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의 이 가라지를 갈궈낸다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영아부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넷째 주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다툼의 문제가 세상 불신자들처럼 법정까지 가는, 소송 문제까지 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빨리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 정체성을 이제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자존감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의 그 정서 속에, 그 영적 정체성 속에 자녀들을 품에 안고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자존감을 일깨워 주셔야 되겠죠. 늘 비난 속에 성장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존감이 회복될까요?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안 돼? 끊임없이 비난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낮은 자존감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져서 절대로 더 나은 것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인정하고, 너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큰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부모의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적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실수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지지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녀 평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산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뭐뭐답다라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실수가 많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의 그 실수를 책망하기 이전에, 야단치기 이전에 무엇부터 가르쳐줘야 되느냐? 예준아, 너는 하나님 자녀지. 그래서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먼저 가르쳐주고, 실수했을지라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괜찮아. 너는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가르쳐주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너는 이것도 못해.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어제도 가르쳐줬는데 왜 또 모르는 거야? 태영아기 때는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서 소통과 공감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세상의 그 불신자들 문제들, 또 헬라의 그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건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거론한 이 문제들은 바로 결혼과 또 이혼에 관한, 결국은 가정에 대한 그런 중요성,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들은 서로가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 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그런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같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 부부는 너무나 찰떡궁합이야, 잘 맞아, 그거는 조금 이상한 부부입니다. 안 맞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안 맞는 것들을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어떻게 융합을 이루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 맞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와 그 후대와 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부부가 소통이 잘 돼. 그것 이전에 우리 엄마 아빠 개개인들이 먼저 위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면 이제 가로로 우리 주변과 소통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는 잘 되는데 이렇게는 안 돼.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위로 안 되면 절대 주변과 소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먼저 이루시고, 안 움직이는데요? 슬라이드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소통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는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통을 통하여서 이제는 공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적인 이 공감을 이룰 때에 우리는 가정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의 그 생각을 내 생각처럼,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라도 늘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요, 남편과 참 많이 싸웠어요. 생각이 다르고 이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거기다가 또 남편과 그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갭이 커서 저는 이제 좀 이게 불신자처럼 살았고 우리 남편은 늘 은혜 받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또 저한테도 막 영향력을 입히려고 하는데, 제가 늘 핍박자의 자리에서 남편이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좀 저 남편과 좀 뚝 떨어져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원이었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늘 미션홈에 가면 우리 와이프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고, 우리 와이프 좀 기도 응답 받게 해주세요. 또 어디 다락방 가면 기도 제목 내놓고, 또 어디 장로님 집에 가서 모임이 있어서 또 가면은 우리 와이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고, 제가 이제 나중에 전도사가 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는 소리를 제가 나중에 듣고 참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아직 정말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고 복음 속에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가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 핍박자는 저처럼 하나님이 전도사로 쓰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배우자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축복하고 더 기다려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음 안에서 하나된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은 우리 자녀들이요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올바른 부모에 대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요, 이 아이들은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인 세상에 대한 자아상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런 축복 속에서 연합하여 우리 귀한 자녀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 품에 안고요, 우리 한 달 동안 해주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미래의 지도자를 하나님 품에 안겨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모의 사명 잘